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가지는 후속 집회 둘째 날 저녁 준비 찬송 부르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2장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상했네, 나의 죄 상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마음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 후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나의 죄 상했네, 나의 죄 상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찬송가 한 곡 더 부르시겠습니다.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세고서
예,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밖에 오늘 오후에 비가 내렸는데 비가 내리면 우리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전도 집회가 끝난 지가 화요일 날 끝나서 어제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후속 집회를 가지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베드로의 생각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그 이야기를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정한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다는 자기 옳은 생각에 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고 우리 영원히 깨끗게 해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란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신뢰를 하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마음에서 노는 것을 굳건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집회를 통해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음을 목사님이 전하시는데 예수님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오신 분도 내 죄가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았고 참 희한하게 분위기가 말씀을 듣는 분위기로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 실버분들 중에는 수백 명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분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여튼 그 분위기에 이렇게 탁 이렇게 잡혀서 목사님 말씀을 청종하시고 마음에 큰 은혜를 큰 복을 입고 돌아가는 걸 보면서 너무 참 복된 대전도 집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두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기쁜 소식 동대전 교회 김지평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의 사랑 앞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당신의 종을 모시고 또 대전 충청 지역에 주님께서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에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주를 섬기려고 해도 우리는 정말 주님과 상관없이 그릇 행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친히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이 시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관념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다니고 또 죄를 씻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 말씀 하나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 저녁에 우리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사마리아로 하나님 유대로 사마리아로 또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참 바라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정말 그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면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저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이 전해지는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다 내려놓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녁으로 이 한 시간을 주님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말씀을 듣고 또 구원함을 받은 새로운 분들, 주님께서 또 이 후속 집회를 통해서 그 마음 안에 말씀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 후속 집회를 주님 축복하시며 우리 마음을 주님이 양육해 주셔서 정말 저들이 이제는 행위가 아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까지 전해지는 이 말씀 앞에 성령께서 정말 축복하시고 세우신 종의 말씀 앞에 저들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간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가오 목사님 후속 대전 후속 집회 성경 세미나는 어제 시작해서 내일 저녁까지 시작을 해서 끝이 납니다. 많이 오셔서 내일도 많이 오셔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제 5월 11일 날은 우리 진천 역사 테마공원에서 대전 충청 지역 연합 야외 예배를 가집니다. 그날은 저희들 교회는 총동원 주일 예배로 정해가지고 이번 대전도 집회에 오신 분들, 가족, 친지, 지인들, 또 동료들, 또 여러 주변에 계시는 어르신들, 우리 형제 자매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많은 분들도 같이 초청하셔가지고 진천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가보니까 제가 그거 가봤는데 그 위에는 저수지가 있고 엄청 큰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또 산책로도 많고 그늘도 많고 또 볼거리도 있고 사진 찍을 곳도 참 많고, 그래서 이 연합 야외배가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연주를 드리겠습니다. 첼로의 우리 송나의 자매가 첼로 연주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다음 한바드 그레이스 합창단 주님의 사랑 내가 매일 기쁘게,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나의 기쁨 되시네 예수 언제나 동행하시네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네, 연주와 찬양을 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강호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나면 혹시 여러분들 신앙에 궁금한 거나 신앙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남아주시면 우리 사회자들께서 사모님들이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 우리 강사 목사님은 기쁜 소식 한박교회 심호하시는 이강우 목사님이십니다.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또 좋지 않는데도 오늘 저녁에 이렇게 또 많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제 41장 29절입니다. 창세기 제 41장 29절.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던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대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대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례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4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가 가난하고 못 배워서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식에게만큼 이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 무식을 물려주지 말아서 우리 자녀 세대들만큼은 행복하게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여간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고 또
정말 교육에 엄청난 그 투자를 하고 마음을 쏟아가지고 우리나라 제일 그 교육 수준,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여간 막 어머니가 학교 수업 한 번 빠지면은 하늘 날아가는 사닥다리가 하나 빠지는 줄 알고 어떻게든지 학교를 보내셨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잘 살고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행복하게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집이 별로 잘 살지를 못하는 가난한 집인 거예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뭐 우리 집만 특별하게 가난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 온 동네도 가난하고 나라도 가난했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랜 동안 이제 제 마음 속에 내가 행복하려면은 뭐가 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참 돈을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 이 경제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래야 이제 행복하게 살 것처럼 오랜 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1977년 4월 첫 주부터 이제 부산에 있는 우리 선교에 속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4번 이제 예배를 참석하고 상담을 해서 죄 사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도 저는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나간 이유는 처음에 못 모를 때는 이제 우리 집 뒤가 교회여가지고 교회 마당이 우리 집 마당보다 넓고 좋고 그래서 거기 가서 놀다 보니까 이제 유년주일학교를 교회를 보내게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 제가 보니까 우리 집에는 복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우리 집에는 복이 없고 저도 내가 진짜 뛰어난 능력이나 재능은 별로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도 저 자신도 달라지는 게 없고 우리 집도 달라지는 게 없고 죄의 짐은 무거워지고 인생의 짐도 무거워져 가지고 이제 갈등하고 있던 차에 제 친구가 이제 저를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배를 참석하고 상담을 할 때는 그동안 내가 오랜 동안 듣고 보고 알고 있던 것하고 달라가지고 참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고 마음에서 아멘이 쉽게 되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상담해 주셨던 목사님은 차근차근 제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래 학생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때 제가 해온 신앙이 성경하고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내가 알고 듣고 느끼고 경험해 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니까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전에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죄를 씻어 주셨는데
원죄는 씻어 주셨지만 자범죄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용서가 된다는 거,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원죄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원죄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온 죄는 원죄고, 자범죄는 이제 내가 매일매일 짓는 죄, 스스로 자자를 써가지고 짓는 죄를 자범죄인데, 예수님이 아담으로부터 온 죄는 가져가셨는데 내가 매일매일 짓는 죄는 회개 기도로 용서를 빌어야 죄가 용서가 된다,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자막이 바로 뜨네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나는 원죄는 가져가고 자범죄는 회개해야 용서가 된다고 하는데, 골로새서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내가 이제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구나. 자, 골로새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나오는 골로새서, 그게 이제 2장 13절을 보시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죄를 사하셨다고요?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 모든 죄를 사하셨다면 죄가 남은 게 하나라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오랜 동안 내가 볼 때 주여 죄인입니다, 지은 죄, 자범죄, 막 생각나는 죄, 생각 안 나는 죄, 다 막 하나라도 죄가 빠지면 용서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은 죄를 낱낱이 막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그래도 제가 다 기억 못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꼭 마지막에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용서를 빌지 못하는 죄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기도가 늘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끝났는데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딱 진짜 제 마음에서 충격을 받은 게,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구나. 그래서 죄를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영원히 사해 놓으셨다면 내가 죄에서 영원히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죄 사함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성경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하나님도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오늘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해가지고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르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 저는 제가 이게 무슨 복이 될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 여전히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하는 복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부자가 돼서 잘 살아야 복이지. 저는 오랜 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제가 이제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제가 죄를 사함받고 난 뒤에도 저는 내가 이제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니까 어려움도 안 오고 문제도 안 일어나고 막 집에 환난도 안 오고 그런 기대를 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성경을 깊이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처음에는 죄 사함 받은 기쁨에 정말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내 앞에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 장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내 앞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이런 문제가 오지? 저는 여전히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내가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싸우는데 그게 정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나 어려움을 내가 싸워서 정복을 하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복이 되지만 내가 그걸 정복을 못하면은 그 어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 형편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여전히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그래서 제가 살면서 다스리려고 해보니까 잘 안 다스려져요. 예? 그 우리 집 사람하고 살면서 우리 집 사람은 제발 당신 내 이야기 좀 그만해라. 얼마나 할 이야기 없으면 그 이야기 하냐. 아들 이야기도 좀 그만해라. 그거 뭐 좋다고 하냐. 오늘 낮에도 교육 받았는데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예. 내가 내 아내를 다스려 보려고 하니까요. 안 다스려져요. 야, 진짜. 제가 제 아들 다스려 보려고 하니까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러니까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이제 그런 것이요. 그래 이제 한번 어떤 사역자가 막 부부싸움을 해요. 암만 해도 막 사모님을 못 이기니까 이제 목사님을 나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아내가 말을 안 듣습니다. 제 아내가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니까 야, 자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나도 못 다스리는 아내를 자네가 그렇게 다스리려고 하냐. 예?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은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아멘. 예,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아니면 좋은 집이나 자동차나 뭐 내가 원하는 아내나 직장 이런 것도 물론 이제 물질적이고 육체적으로는 좋은 것들이죠. 복이 되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불행이 오거나 내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이 와서 그 사람을 삼키니까 돈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힘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이 실패가 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복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다 복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동화책을 읽어보니까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온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우리의 모든 고통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다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질병도 다 고쳐주시고 어떤 고통도 어떤 불행도 어떤 슬픔도 어떤 문제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계시던 그 속에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살아 계셨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의 문제가 되면 그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 그거 해결하시기 때문에. 무슨 고통도 그게 예수님의 고통이 되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질병도 예수님의 병이 되면 그건 더 이상 병이 아니에요. 그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왜 잘 안 되느냐 하면 신앙은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한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었으면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정복하게 되고, 어떤 형편이 닥쳐와도 다스리게 되고,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인간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 인간들이 그 복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걸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탄은 인간들을 어떻게 끌어갔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면 너무너무 복되게 살 수 있는데, 사탄이 우리가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서 내 자신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신앙도 예수님을 떠나서 내 자신으로 자꾸 신앙을 하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사람이 불행한 것이 언제 불행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불행해졌다, 말씀을 떠나면서 불행해졌다. 언제 사람이 행복을 되찾게 됐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말씀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도 보면,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도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그래요. 우리 같으면 그 쉽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런 거 모르세요? 예. 한번 우리 집 사람이 뭘 보여주느냐 하면, 인터넷에 보니까 유튜브에 손자 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돈 있는 거 다 퍼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 늙어도 자기를 위해서 꼭 끝까지 남겨줘야 된다. 제 자식한테 재산 다 넘겨주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손자 손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뭐든지 막 주고 싶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 아마 우리 집 사람이 저를 볼 때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이제 세상 부모 같으면 이놈의 자식 말이야, 아직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불순 분기 유산을 물려줘, 뭐 그런다든지, 네가 아직 경험도 적고 그런데 네가 나가서 뭘 하겠다고.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그 분깃을 준 거예요. 그 먼 나라에 가서, 그 먼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도 아니고 캐나다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그 먼 나라,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없는 나라로 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아들은 허비하는 삶을 살고 흉년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돼지치기가 됐는데 돼지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는 쥐염 열매라도 먹지만 이 둘째 아들이 그것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래, 이 아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지요. 야,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고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왜 이렇게 사나. 그 처음에는 원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야, 내가 허비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허비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잖아요.
이 흉년만 안 왔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건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정말 곰곰이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아들 말고 종 말고 품꾼도 배가 부른데 나는 아들인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때서 비로소 이 아들이 이 모든 고통의 원인, 모든 불행의 원인이 아버지를 떠난 데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떠나올 때 뭐 아버지한테 큰 소리를 쳤든지 뭔지 모르지만 이제 아버지 앞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죄스러워 가지고 선뜻 돌아갈 마음이 안 생기는데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가서 아들 대접 못 받고 종 대접 못 받고 품꾼으로 받아주기만 해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이 달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끌고 집으로 데려가서 좋은 준비해 놓은 옷을 입히고 준비해 놓은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잡고 너무너무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 성경은 우리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이, 인간의 슬픔이, 인간의 괴로움, 인간의 죽음이, 인간의 질병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둘째 아들이 행복해지려고 뭐 아버지께 충성하고 뭐 이게 아니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탕자는 한 것이 없는데 했다면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그것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것으로 하나하나 입히니까 허비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흉년을 만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돼지보다 비참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아버지 안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문제나 형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의 문제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여전히 내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받았다, 예수님으로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신앙을 자기 자신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삶을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흉년도 문제고 그 다음에 허비하는 것도 문제고 돼지보다 비쳐 다 문제인데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 있는 탕자에게는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 이야기가 나오는데 룻기라는 성경에 보면은 나옴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들의 이름은 말론이고 기론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는데도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하고 달라가지고 애굽 땅은 들판이고 그 나일강에 삼각지 델타가 있어가지고 그 강물을 끌어다 대서 그 비옥한 땅이지만 형편적으로 보면 그 가나안 땅은 산골이고 골짜기고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하늘이 비를 줘야만이 거기서 양식을 얻고 과일을 얻고 생축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인데 그 흉년이 오니까 이제 이 엘리멜렉이나 이 나옴이나 기련이나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야, 이 흉년이 와서 양식이 없어지는 여기 살면은 고통당하겠다 싶으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민을 간 거지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이민을 간 거예요.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갈 때는 자기가 아버지 떠나서도 잘 살아보려고 떠나간 거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것도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면은 자기 생각에는 거기는 흉년도 없고 어려움도 없기 때문에 잘 살 것처럼 생각해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뭐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결론만 나와 있어요. 어느 날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이제 남편을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남편이 죽어요. 그래도 이 여자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거지요. 그래 이제 큰아들도 결혼을 시켰고 둘째 아들도 결혼을 시켰는데 어느 날 큰아들 말론이 죽고 둘째 아들 기련이 죽고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니까 세 과부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 자기 과부 됐고 아들도 없는 두 젊은 며느리 과부. 그래서 젊은 과부를 청상과부라 그러잖아요. 그 성경이 그게 이제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베들레헴은 그 뜻이 떡집입니다. 떡집. 성경의 떡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이 떡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좀 어렵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모압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곳이에요. 저주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볼 때는 그 땅이 잘 살고 좋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모압은 육체로 살아가는 세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어느 날 베들레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베들레헴을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양식을 주셨다. 그래 이제 이 여자가 내가 모압에 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사망이었구나. 사망.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비로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여자는 사망을 떠나서 생명 안으로 옮겨온 거예요. 저주를 떠나서 축복 안으로 옮겨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살면, 예수님 안에서는 저주가 없고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예수님 안이 바로 축복의 땅이에요. 근데 사탄이 자꾸 이제 우리를 속여가지고 여전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은혜를 못 입은 사람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런 질병을 들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병을 고쳐주셨고, 다 고통을 건져주셨고, 슬픔에서 불행에서 다 건져주셨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입지 못했느냐 하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꼭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시작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항상 이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이, 시작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랬어요. 그래 제가 이제 강남교회의 부사역자로 있으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신앙은 나로 하는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교회에 이제 두 번째 갔을 때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교회도 크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첫 번째 가가지고는 제가 막 연수 받느라고 그냥 연수생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갔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이제 계획을 쫙 세웠어요. 근데 목사님 이제 오셨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크고 사람도 많고 부서도 많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사역자들이 담당 이제 지역을 나누고 구역을 나누어서 맡고 부서도 이렇게 담당해가지고 좀 맡아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고, 그때 또 이제 목사님 비서 역할을 하는 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 제가 목사님 1년 스케줄 관리만 해도 일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한시라도 비워둘 수 없는데 이 비서 자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서를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보고 쳐다보면 자네가 하게요. 자네가. 예? 이거 완전히 이거 내 계획하고 완전히 다른데. 왜냐하면은 저는 가기 전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기를, 이 목사님은 강남교회 가면은 교회를 좀 챙기고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꼭 챙기고 돌아보고 추스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목사님 좀 그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봐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 도착하자마자 이제 강남교회 임원들이 저를 이제 영접해 주시는데 부인회장, 그 전부터 잘 아는 자매님이에요. 다짜고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는 조규현 목사님 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아니 왜요? 조규현 목사님은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제만 했어요. 꼭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그런 그 마음이 가득 있는데 전혀 목사님이 그래서 야 이게 왜 그러시지? 또 이제 그래도 제가 꿋꿋하게 그러면 지역을 이렇게 4개씩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서별로 뭐 인터넷 선교부, 영상 선교부, 뭐 문서 하는 데 있어서도 주간 기쁜 소식, 월간 기쁜 소식 뭐 쭉 이것도 이제 업무 분담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자네가 다 하게, 자네가 다 하게. 예? 그 이야기를 내가 이제 한 3번 들으니까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느냐 하면 이걸 10명이 나누어서 해도 다 못할 일을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해? 예? 강남교회는 막 전 세계의 일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파도처럼. 그래 이번에 우리 조균 목사님 만나가지고 강남교회는 일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하니까 목사님 요새는 일이 파도보다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자꾸 뭐 따져 물을 수 없잖아요. 그래 이제 하루 이제 일 지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누워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요. 뭘 물어도 자네가 하게, 또 물으니까 자네가 다 하게, 또 물어도 자네가 다 하게. 10명이 나누어서 해도 못할 일을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해?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네가 악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네 자신으로는 신앙을 실패한 사람이고 네 자신으로는 사역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게 출발이 잘못됐구나. 이게 바리새인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지. 여러분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면서도 자꾸 자기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족하다고 하면 연약하다고 하면서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자, 아멘 해보세요. 아멘. 대중도 집회 끝났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하도록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님 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계십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다 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못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으로 사역을 하다가 실패했지. 내가 내 믿음으로 사역한답시고 하다가 신앙도 망했지.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네가 다 실패하고 다 망해도 예수님은 계신다. 그래서 종의 마음에 계신 예수님, 교회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살도록 하셨는데 그 마음이 딱 드니까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에 8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는데 목사님 어제 제가 빚을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네가 하게. 구역을 어떻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까? 자네가 다 하게. 또 업무 분담 부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누었으면 그것도 자네가 다 하게. 그때 내 마음속에 10명이 해도 못할 일을 내가 어떻게 다 해. 그 생각이 올라왔는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생각의 출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나보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무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목사님하고 차를 같이 타게 됐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교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10인데 10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7이나 8 정도 되는 일을 할 때는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도 안 되고 염려도 안 되고 부담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 능력이 10인데 100이나 500이 되는 문제나 일을 왔을 때는 사고를 해야 된다.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 진정한 사고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걸 내가 할 것이냐, 예수님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내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 걸 주님이 아시면서도 나한테 100이나 500이 되는 문제나 일을 주셨을 때는 선택을 요구하는 거다. 너를 선택할 거냐, 예수님을 선택할 거냐.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하는 모든 신앙에서 내 마음에 어떤 문제나 어떤 일들이 닥쳐왔을 때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통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 해결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감사하다, 은혜 입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구해도 해결이 안 되면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지? 왜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시지? 왜 은혜를 못 입지? 그거는 잘못된 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신앙의 출발이 내가 하고 출발을 하게 되면 그거는 신앙이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생각에서 예수님이시라면 하고 생각이 출발이 되면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망의 법이고 저주의 법이고 고통의 법이고 은혜는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영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신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고 내가 봉사 잘하고 여러분 그거는 나타난 결과고 신앙은 우리 마음에서 출발이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이 형편을 어떻게. 그래 마귀는 이제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하고 실험하게 하고 내가 고통하고 실험하게 하고 내가 형편하고 실험하게 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러 오신 분입니다. 아멘.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니까 평생 가도 죄인으로 살고 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이고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이 정확하게 나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하고 예수님 쪽으로 와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 우리를 의롭게 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죄에서 우리 신앙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아, 이게 실패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구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니까 이 마음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는데, 근데 아버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내가 내 자신으로 내가 붙들고 내가 실험하도록 끌어가고,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 편으로 끌어가서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모압에 갔을 때는 뭘 해도 사망이고 저주. 그래 저도 처음에는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죄 사함 받고 난 뒤에 뭘 해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셨죠? 그죠? 내가 해서 그 전에 예수님이 없을 때는 내가 모든 걸 실패했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는 실패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말씀 들을 때는 내가 내 자신 안에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 그래,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복음을 사랑하시니까, 목사님 저렇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도와주시고 모든 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지만 나는 내가 구원받아도 저렇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나는 저렇게 희생적이지 못하고 나는 저렇게 겸손한, 나는 저렇게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거는 도와주시고 어떤 거는 안 도와주시고 이제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도우셨다는 그 이야기는 목사님은 예수님 안에서 매사를 예수님으로 살아오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있는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모든 문제, 뭐든지 이제 정말 내가 어떻게 고민하고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손에 넘겨서 망하든지 흥하든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살고자 시작 한번 해보면 뭘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뭘 하든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뭘 하든지. 제가 한밭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이유가 모든 게 다 인간적으로 다 잘 되고 모든 형편이 다 좋고 뭐든지 문제가 없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항상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끝만한 거라도 내가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내가 저 형제를 어떻게, 내가 저 자매를 어떻게, 마귀가 미끼를 던져요. 미끼. 예? 시험을 줘요. 문제를 줘봐요. 시험을 줘보면은 자기 자신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그걸 덥석 물어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걸 붙들고 실험하고 얘기를. 제가 한밭에 와가지고 살면서 손끝만한 거라도 내가 하고 들어가면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해가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고민으로 들어가고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시라면
그러니까 제가 대전도 집회를 하면서 특별히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도 이야기 들었지만 제가 제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이 대전도 이 큰 집회를 하면서 보통 하면 막 한 두 달 전부터 금식 기도도 하고 전단지도 뿌리고 막 방송도 하고 신문 광고도 하고 가판도 하고 막 그렇지만 내가 이 집회를 잘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조금도 내가 도움 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집회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냐,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냐,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쭉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 사람처럼 오늘 오후에도 젊은 형제 두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행사하면서 우리가 옥상에다가 루프탑 카페를 열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왔고 또 안 오던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이것도 다 파악한 건 아니고 우리는 이 청년 대학생들은 또 그 청년 대학생들대로 하고 이거는 이거 30, 40 쭉 가져. 제가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어떤 사람을 이끌고자 한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그때부터 고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은 지금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민 속에 빠진 거예요. 꿈을 꾸고 난 뒤에. 그리고 처음에 꿈은 막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막 그 살진 일곱 암소가 다 그 하숫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여러분 짐승도 사람도 퉁퉁하고 보기에 좋아야 보기 좋습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가죽하고 뼈만 붙어야 보기가 좋습니까? 예? 모르세요? 제가 결혼하려고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하는 걸 반대했어요. 왜요? 모르니까 너무 빼짝 말라서 안 된다. 빼짝 말라. 예?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바라는 맏며느리 값은 맏며느리 감은 정지에 들어가면 꽉 차야 돼요. 정지 아세요? 부엌에 들어가면 꽉 차야 되는데 그때 우리 집 사람은 빗사이로 막 가라고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빼짝 말라가지고 날씬해가지고 여러분 일곱 암소 살찐 암소로 너무 허무한데 좀 있으니까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나와가지고 살리긴 일곱 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잡아먹어. 그 장면이 바꾸어가지고 이제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는데 좀 있으니까 새약하고 똥통이 마른 일곱 이삭이 가서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바로 고민이 되는 거죠. 야,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이제 애굽에 있는 박사 술사들이 이걸 해석을 못 하니까 그때 술 맡은 거 하는 장이 이제 요셉을 기억해낸 거예요. 요셉을.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해내야 돼요. 근데 마귀가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 속에 인간적인 생각, 형편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염려, 근심, 고통, 괴로움, 막 분노 이런 것들을
왜 계속 집어넣느냐 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출발하지 못하도록, 다시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끄집어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 걱정, 근심, 염려 그 속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거 하는 장이 요셉을 딱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왕이 얼른 그 사람을 불러와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요셉이 하는 이야기의 요지가 뭐냐면, 자, 오늘 읽은 41장 33절을 우리 보십시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바로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바로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이 문제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왜요? 하나님이 이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당신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한다. 당신으로는 이 형편을 해결 못한다. 그래서 제가 형제 자매님들하고 교제하면서도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형편 속에 있는 지체들한테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세요. 이분들이 알아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걸 따져보질 않아요. 이 문제를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느냐? 이 형편을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어려움을 당신이 이겨낼 수 있느냐? 그걸 따져야 되는 거라요. 그래서 마음에서 결론이 와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정확하게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이 형편을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이 어려움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정확한 마음의 결론이 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안 하고 마음이 애매한 가운데서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마음 안에서, 그냥 자기 지식 안에서 애매하게 그냥 계속 어린아이 때 쓰듯이 하나님 왜 해결 안 해주냐.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께 맡겨보세요. 왜 해결 안 해주셔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죄를 대신하러 오신 분이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신 거예요. 아멘. 그 바로는 딱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당신으로는 안 된다, 이거. 당신으로는 이 문제 해결 못한다. 당신으로는 이 일 해결 못한다. 당신으로는 이거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보통 마음이 교만하고 높은 왕 같았으면 이 교만한 놈 같으니라고 뭐가 어쩌고 어째, 내가 왕인데 내가 해결 못하고 뭐 왕자리를 내놓으라 이거야. 예? 여봐라, 저놈을 당장 목을 쳐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그 자매들에게 교제를 해도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자꾸 사탄이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목사님은 내 상승도 모르고 자꾸 뭐락하기만 하고 자꾸 맡기라고만 하고 자꾸 안 된다고만 하고, 예? 좀 된다고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근데 바로가 진짜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 우리 힘이나 우리 능력이나 우리 권세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대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그래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보니까 멀리서 사람 찾을 필요도 없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바로 왕은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장 반지를 빼주고 이게 인장 반지는 이 결재권이란 말이에요. 도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타는 버금술에 태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그냥 조금 매달려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말 내가 해결하려고 할 것이냐, 망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맡길 것이냐, 내가 예수님의 손에 내려놓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건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할 거냐. 그걸 시작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시작이 되면 예수님 안에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불행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 받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하도록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뭘 하든지 예수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마지막 골로새서 찾아봅시다. 3장 17절. 자막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주신 신앙이다. 오늘 저녁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 안에서, 육체 안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 우리를 두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마음에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이 형편을 어떻게 하는 그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이시라면 이 형편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출발이 돼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도록 이끌어 주시면 우리 자신 안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이 교회 안에 두셔서 우리의 어리석은 것, 우리의 악한 것, 우리의 미련한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자책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놀랍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주님, 우리가 이번에 이 집회도 주님, 우리가 볼 때는 참 부족한 게 많았지만 주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정말 종의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고 우리 마음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새로운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제에서 멀어져 있고 교회에서 멀어져 있던 지체들도 함께 와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이렇게 모아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남은 시간도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2부 신앙 상담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